한번 스스로 또 오늘도 새벽을 깨우면서 점검하는 신앙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첫째 주신 말씀을 첫째 보면은 11절에 이리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잊은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사람은 하나님을 잊은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 문제 생길 때, 그때만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를 쉽게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잊어버리면 뭘 잊어버린 거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오늘 보면은 삼갈지어다, 이 말은 주의해라, 경계해라 이런 말이에요. 명령형으로 큰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관심이 이양되어지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말씀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면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잊어버린 거예요. 돈에 관심이 있고, 명예에 관심이 있고, 권력에 관심이 있고, 다른 거에 관심이 많은데 하나님은 그거에 말하잖아요. 내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 이 말이에요. 네가 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나 안 지키나 그것을 보면 뭘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을 잊었는지 안 잊었는지 알 수 있어요. 다른 우리의 삶 속에 권력이 떨어지고 명예가 떨어지고 우리가 물질이 떨어졌을 때는 막 그거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혹시 어떡하나 이런 마음들이 들지만 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렇지도 않아 지키지 않고 있어요. 관심이 바뀌기 때문이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말씀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이 시대 코로나19 사태 앞에서 말씀을 읽기가 참 좋잖아요. 일주일에 겨우 예배드렸던 썬데이 크리스천이었던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쉽지 않는 상황에다가 하나님에 대한 말도 참 듣기 쉽지 않게 되어버렸어.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자꾸 잊혀져 가고 있어요. 내 마음속에 잊혀진다라고 이야기할 때 잊혀짐이 나는 안 잊혀지고 있어, 나는 문제없어, 그럴 때 더 문제가 되죠. 일어선 줄 알면 넘어질까 주의하라 하시는 말씀처럼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지금 잊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혹시나 하나님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시나 내가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하나님에 대한 기도와 하나님에 대한 예배에 대해서 내가 잘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를 성찰하며 나아가는 사람은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맞이하지 못한 것은 자기들이 잘한다라고 생각했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주의 말씀을 잊지 않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들을 참 많이 경험하고 또 제 스스로도 참 은혜를 잊어버렸구나 라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가 깨어나는 때더라고요. 그거를 직시하고 그리고서 직면했을 때 야 은혜, 맞아 내가 잊어버린 게 은혜야. 좀 속상함이 많고 분노가 많고 어려움이 많고 상함이 많고 절망할 일들이 있어지면 그때 보면은 내가 잊어먹은 것이 뭐냐면은 은혜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도 못하던 광야에서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모세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말씀하시지만 내게 주시는 이 말씀은 내가 너를 도왔어, 내가 너를 인도했어, 너의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했어, 이 말이에요. 오늘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라고 얘기했던 이 모세의 염려가 우리 안에 그 은혜가 사라지는 순간 염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할까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이끌어내셨어. 그리고 그 광대한 광야를 지나게 하셨어.
오늘이 우리의 인생의 광야를 지나올 때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광야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똑같잖아요. 여기 보면 그 광야하고 위험한 광야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위험해요? 인생이 참 얼마나 위험합니까? 저는 이번에 그 교통사고의 그런 위험을 겪고 나서 어느 목사님이 하신 얘기를 봤어요. 지방 목사님 중에 어떤 분이 그래요. 부활절 설교에서 그러더라고요. 자기 인생 속에 죽을 뻔하도록 노출되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어릴 때는 교통사고 나서 그랬고 또 자라오면서도 수많은 사건과 사건 속에 죽을 것 같은 또는 정말로 그런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죽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참 많았는데 하나님이 오늘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래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그냥 광야가 아니야. 광대 너무 넓어. 이게 정말 끝나? 이거 끝나는 거 맞아? 이 고통이, 이 절망이, 이 두려움이 끝나는 거 맞아? 할 만큼 길고 긴 광야를 지나왔어. 그리고 오늘 이 광야 속에 보면 위험한이라고 말한 것처럼 정말 위험의 요소들이 정말 도사리고 있잖아요. 시은이가 그래요. 비행기 타는 거 참 무섭지 않아? 그랬더니 시영이가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 야 비행기 추락은 이 지상에서 자동차 사고 나는 거에 비교할 수도 없어. 비행기 너무 안전해.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이곳이 훨씬 위험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안전해 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엄청 위험한 것을 아무 문제 없이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비행기 추락 사건 이거 어쩌지 이러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수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어요. 그 광야의 위험한 그 광대한 위험 이것들이 뭘까요? 성경에는 불뱀과 전갈과 그리고 단단한 반석에 물이 나지 않았던 간조한 땅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는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불뱀이 있어. 이스라엘 백성이 민수기 21장 4절부터 6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의 만나를 먹여주셨더니 뭐라 그래? 이 하찮은 음식 그랬더니 그가 불평과 원망하는 순간에 은혜를 까먹고서 눈에 보여지는 것을 불평하는 순간에 뭐가 들이닥쳐요? 불뱀이 들이닥쳐. 하나님 불뱀을 만들었을까요? 갑자기 불뱀을 만든 게 아니에요. 그 광야 속에 불뱀이 원래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동안은 누가 보호하셨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셨어.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가 그 보호를 잠시 거두었더니 불뱀이 어디서 그리 나타났는지 그 무는 사람들도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얘기했던 원망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부정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 물잖아요. 인생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다 보세요. 하나같이 그들이 다른 사람보다 조건이 훨씬 많아. 누리는 것이 많아. 근데 불평할 때 그 사람들, 절망할 때 그 사람들의 상태를 보면 그동안의 은혜는 없고 자기의 삶을 어떻게 보면 이 하찮은 음식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똑같은 현재의 문제들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인생의 광야를 보면 불뱀에 나타나고 전갈이 나타나고 물이 있어도 물을 먹을 수 없는 이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물을 내셔서 단단한 반석이라는 것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절대 부서지지 않는 이런 단단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물을 내주셨어. 안 나올 것 같은 곳에서 물을 내주셨어. 안 될 것 같은 곳에서 여기 우리가 살았어. 수많은 사건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 도사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붙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어제 여러분 굶주린 사람이 있어요? 야, 이거 요즘 사람하고 요즘 한국 사람들의 배고파서 줄이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먹었어요? 우리의 삶 속에 보면은 이 만나를 매일같이 공급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걸 잊어버렸어. 이걸 잊어버린 걸 뭐라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감사를 잊어버린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하면 하나님 잊어버린 마음이 원래 자기 것인 줄 알아. 생명이 원래 내 것인 줄 알아. 그동안 누렸던 것이 내 것인 줄 알아. 편안하다 보니까 살만하니까는
그래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말이라도 할 줄 알지. 당신은 그만큼이나 가져봤으니까 그러지. 그게 우리인지 몰라 정말. 오늘 12절, 13절, 14절에 보면 그래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고 너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너 오늘 보니까 네가 누리다 보니까는 결국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 세상에서 하나님이 이것도 주셨어. 배부르게 해주셨어. 집도 짓게 해주셨어. 여기서 아름다운 집이라는 건 좋은 것이라는 뜻이에요. 좋은 것도 너에게 좀 줬어. 그리고 오늘 소와 양과 번성하는 은혜를 주셨고 은금도 증식되게 하셨고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그들이 자기의 마음속에 세상적인 것들을 좀 누리게 될 때, 야, 하나님이 주신 것 이걸 잊어버려. 어느 순간부터 원래 처음부터 내 것이냐 그렇게 시작해요. 그러나 그런 마음이 시작되는 순간이 교만의 시작이에요. 오늘 여러분 교만한 것은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 내 것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만큼의 건강도, 이만큼의 목숨도, 이만큼의 환경도, 이만큼의 삶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걸 잊어버리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교만. 내 마음이 교만하여, 이렇게 말해요. 이 원어의 교만이라는 것은 자신의 노력으로, 능력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스스로 높이는 마음을 교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염려하는 것도 그러잖아요. 왜 염려하고 왜 두려워하고 왜 절망해요? 내가 하는 줄 알고, 내가 한 줄 알고 착각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이 교만이 뭐냐면 내가 한 거야. 그동안 내가 시간을 들였잖아. 내가 그동안에 움직였잖아. 내가 애썼잖아. 내가라는 말이 들어가는 순간에 교만이에요. 교만. 오늘 하나님께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셨어. 이걸 잊지 않는 것이 뭐예요? 이룸이라는 거예요. 잊는 것은 멸망이고 잊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이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잊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죽음의 위협에 끊임없이 노출되고 수많은 고통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무너졌느냐? 성경의 고린도서에 이렇게 말하죠.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은혜를 잊지 않길 원합니다.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은혜를 잊으면 끝장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오늘 19절에 말하죠.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오늘 성경에 보면 잊어버리면,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행위 속에 나타난 하나의 또 다른 것이 뭐냐면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우상을 따라가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절하면 이래요. 여러분 따라간다는 것이 뭘까요? 세상에 뭔가 앞서가고 있어. 물질을 따라가고 명예를 따라가고 권력을 따라가고 지식을 따라가든 그 세상적인 것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면 섬기게 돼. 하나님을 섬기던 마음이 이양돼. 어디로요? 그 따라가던 것을 이양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그것에 절해. 맹신하게 돼요. 맹신. 자기 눈에 보여지고 자기가 느껴지고 자기가 바라는 식으로 이렇게 바라는 거예요. 우상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우상은 직접적으로 느껴지고 보여져.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은 인내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은 때로는 조롱도 당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이런,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주님이면 다 돼요. 이런 마음으로 쫓아가야 되는데 우상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다 갖출 때마다 내 마음의 인간적인 이 흡족함들을 끊임없이 이제 그러다 보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뭐가 무너진다고요? 하나님이 무너져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 그래요?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그래요. 이 말을 다시 오늘 본문에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너 어떻게 된다고? 너는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따라와. 여러분, 십계명의 우상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걸까요? 자기를 위하여. 여러분이 하는 행위 속에 여러분을 위하여 하는 것이 뭐가 있어요? 그게 우상이에요. 나를 위하여 뭔가를 하고 있는 것이 우상이에요. 여러분, 성경 속에 로마서에 말하기를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다 그래요?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그래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하여. 이게 뭘까요? 사는 비결이에요. 오늘 주를 위하여 살길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물질이 많든 많지 않든, 여러분의 가정이 풍요롭든 풍요롭지 않든,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이 믿음만 있다면 여러분은 세상을 이겨나갔던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그들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힘에 순종하는 이 말씀과 오늘 이 권능과 이 명령과 이 법도와 이 규례의 능력을 쫓아갔던 그들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18절에 그랬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뭐라고요?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